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부친께서 위독하셔서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그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또 스케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성취고 또 그것에 대한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첫째, 그의 뜻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하시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보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또 생각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만 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질문 한 가지 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문제 만났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증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도자들의 고백이 문제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았던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확신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39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고 또 그 영적인 평안과 은혜가 나 자신과 가정과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의와 화평과 평강이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늘 기도하거든요. 렘넌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성령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거죠.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마귀와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성령과 악령이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도록 그 뜻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놓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그 자체에 붙잡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 종교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 종교는 다 보이는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 살아서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그 영적인 체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진짜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8장 전체에 생명의 성령의 법부터 시작을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6절 보면은 우리 안에서 누가 기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를 두고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더 뭐가 생생해지고 이게 나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까? 아,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기록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의, 거룩함, 그래서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증인들이 바로 많이 있지만 크로스비 보십시오. 크로스비가 처음에는 육신의 것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크로스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뭘 두고 기도한 거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로 내가 최고로 기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진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랬어요.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안 떠도 괜찮은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이게 진짜 말씀에 붙잡히니까 감옥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가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체,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에 빌립보서 3장에 가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 전에 알던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4장에 가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한 I can do it.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내가 사업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붙잡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증인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가면 갈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 24 기도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 중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라. 이것도 감옥에서 기록을 했죠. 우리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뭘 두고 기도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감옥에서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전도할 문을 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은 강단에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니까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5만 번, 1만 번 응답, 5만 번인가요, 1만 번인가요? 응답받은 말씀을 손가락으로 찍어가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요.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6장 전도할 문을 두고 깨어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후대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지역 이 성도를 위해서 깨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또 말씀에 붙잡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기도, 묵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처럼 오늘 해야 되니까 하는 묵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기도, 묵상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학교 가면 그 학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희락을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될 줄 믿습니다.